요한일서 2장 1절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있는 한 변호인이 있으니 곧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의 죄들을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것이니라. 아멘.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에게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게 하시기 위한 것이요 또한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한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가 되셨다고 하는 것,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으신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죄 자체가 되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피로 인해서 죄들이 완전히 제거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가 되셨다고 하는 것,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되기를 나무에 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라. 저주받는 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저주에서 벗어났을 뿐 아니요, 성경은 분명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 지냄이 되시고 부활하심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신구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당하신 후에 요나와 같이 3일 밤 3일 낮 동안 땅의 심장에 거하셨다고 하는 것, 지옥을 맛보셨다고 하는 것, 지옥의 고통을 맛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지옥의 저주로부터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 대가는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서운 일들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대제사장으로서 계시고 바로 중보자로서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주께서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보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다고 이사야서 59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인간에게, 죄인에게 필요한 건 뭐요? 변호인인 중보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변호인이 없다 한다면, 중보자가 없다 한다면 그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사야서 59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이 또한 말씀합니다. 사람이 자기 이웃을 위하여 간청하듯이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누군가가 간청한다면, 누군가가 내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분이 계시다 한다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일 겁니다. 욥기서 16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들 사이에 중재인이 없는 것은 가장 불행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보자가 없는 것은 가장 불행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은 두 구절의 짧은 구절의 말씀입니다만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제사장, 바로 우리의 변호인. 개역에는 이 변호인이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역된 것도 많습니다. 삭제된 것도 있고 하지만 개역은 대언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인간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선고를 받은 자들입니다. 무엇을 선고받았어요? 너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출생하여 죄를 짓는 죄인이라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요. 성경은 죄의 싹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로 인해서 죽으려야 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 죽은 다음에 문제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고 그 다음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그 심판이 끝난 후에 어디에서 영원토록 고통과 형벌을 받아야 합니까? 지옥의 저주를 받는 것? 그 지옥의 저주에서 어떻게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겠는가? 오직 변호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피 흘리시는 그 피의 능력은 우리가 우습게 여기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 피 없이는 우리는 구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없이는, 그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도 있을 수 없습니다. 성경 구절들이요, 골로새서 1장 14절, 히브리서 9장 22절에 기록된 말씀이요, 그 피 없이는 생명도 없다 이겁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서 14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 피에 생명이 있다고 하는데, 또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의 피요, 하나님의 피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계시록 5장을 통해서 보면은 하늘나라에서 뭘 찬양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찬양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죄를 짓는 존재들입니다.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는데도 죄를 짓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죄를 짓는 자에게, 죄인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누가 필요합니까? 바로 변호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함 속에서 진정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죄를 필요로 하고 있는 것,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있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죄들을 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이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것, 희생 제물이 되셨다고 하는 것. 그러므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들의 용서를 받을 수 있고, 또 우리가 회개할 때, 여러분이 회개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여러분의 죄들을 자백할 때 그 피로 인해서 여러분의 죄들은 깨끗이 씻어버린다 이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요한일서 1장 7절에 기록된 말씀들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인해서 변호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호인이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범죄자가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 변호인 없이 그가 재판을 받는다면 어떠한 경우가 될까요? 국선 변호인이라 있어도 국선 변호인이 있으니까 그나마 조금이라도 다행이죠. 변호사를 살 수 있는 돈이 없으면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우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한 변호인이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죄인들에게는 변호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변호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대해서 오랫동안 참으셨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진노 가운데에서도 오래 참고 계시는가? 내가 범죄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 즉시 심판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자비여, 하나님의 인내하시며 왜 나에 대해서 참고 계시는가? 그 이유를 성경이 아니고 제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가 풍성하시도다. 그는 항상 꾸짖지만은 아니하실 것이며 분노를 영원히 품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는 우리의 죄들을 따라 우리를 처리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갚지 아니하셨으니. 여러분,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할 때 죄의 삭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죄의 대가로 인해서 죽이신다면 살아날 자가 누가 있어요? 죄를 알기 시작할 때부터 인간이 죄를 범하면 그 대가는 사망인데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것뿐이에요? 죽은 다음에는 그 어디로 갈 것인가?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그의 자비가 그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크심이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가 우리의 죄가들을 우리로부터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주께서도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시편 103장 8절에서 1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께서 진노 가운데서도 오래 참으심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구원받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고 계셨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는 긍휼이 충만하시어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멸하지 아니하셨으며 정녕 여러 번 진노에서 돌이키시고 분을 다 내지 아니하셨으니. 왜 분을 다 내지 아니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진노에서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셨을까? 이는 그들이 육체에 불과하며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십니다. 한번 가면은 이미 기회는 다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죄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인간은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치 아니하고 있다 이거예요. 시편 78장 38, 39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 가운데에서 죄인들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분명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 다음은 하나님의 심판에 지옥이 기다리고 있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로 지옥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시는 목적은 어디예요? 그들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럼에도 성경은 말씀합니다.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속히 집행되지 아니하므로
내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즉시 이루신다면 사람들은 두려워해서 죄를 짓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징벌이 속히 집행되지 아니하므로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그들 안에서 그 마음 안에서 악을 행하기로 정하고 있다 이거예요. 성경 말씀에서 틀림이 어디가 있습니까? 전도서 8장 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경고가 뭐야? 경고. 너는 죄인으로서 죄를 지으면 죽는 것이요. 그 다음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이 경고예요. 지옥이 경고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인들에게 변호인이 필요한 것임을 아시고 계십니다. 죄인들에게 변호인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이에 중재인이 없으니 우리들의 손을 얹을 자도 없다고 욥기서 9장 33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까? 죄인들의 변호인으로 보내주셨고 구주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의 변호인이 되어 주신다 이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살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신다고 히브리서 7장 25절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 주신다 이겁니다.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실 뿐 아니요 우리의 죄들에 대한 변호인이 되신다는 것. 하나님의 심판석에서 마귀가 우리를 정죄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호사로서 변호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마귀의 그에 또한 구형에 대하여서 듣지 아니하신다 이겁니다. 변호사이신 예수 그리스도, 변호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히려 우리의 죄가 되어 주셨다 이겁니다. 죄 없으신 변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가 되어 주셨다 이겁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고 이미 이사야서 53장 6절에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되시고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범죄자의 취급을 받게 하셨다 이겁니다. 마가복음 15장 28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범죄자와 같이 헤아림을 받으셨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가 되시고 우리 죄로 인해서 또한 죄인이 되셨다 이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에게 죄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다. 변호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들을 대신해서 죄가 되실 뿐 아니요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서 대신 죽음을 당하셨죠. 하나님, 내가 저들의 죄들로 인해서 죽겠나이다. 주님이 죽음을 하나님은 받으셨죠. 주께서는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악한 이 현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왜? 이것은 우리가
단지 사랑이라는 말로 인해서 표현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우리가 표현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더 이상 우리가 뭘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셨다고 하는 것. 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왜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고, 왜 죄인의 취급을 당하시고 범죄자와 함께 주께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셔야만 했는가? 바로 나와 여러분의 죄들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의 죄들,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들. 물론 성경은 가장 큰 죄가 뭐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죠. 여러분이 단지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나쁜 짓에서 하늘나라에 못 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가장 큰 죄는 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서 영접지 아니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로 인해서 죽으신 것을 믿지 않는 것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는 죄라고 이겁니다. 두 번째, 죄인들이 변호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법정에 들어가는 범죄자가 재판장에게 나는 변호사가 필요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변호인이 되겠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이유는 어디 있어요? 그 목적은. 왜 거부하고 있어요? 자신은 범죄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거예요.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거예요. 나는 의롭게 행하고 있고 선하게 살고 있고 내 생활은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경고하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시죠. 죄인으로 출생한 인간이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죠. 그것은 신기한 일이죠. 출생하기 전 죄 가운데 잉태되어 있는 인간이 죄 가운데에서 출생하는 죄인이 죄를 짓지 않는다고요? 그건 이상한 일이죠. 전도서 7장 2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악을 행하는 데는 지혜롭지요. 선을 행하는 데는 어리석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내 죄악을 인정하라. 내가 죄를 짓는 죄인임을 인정하라고 말씀하시죠. 시인하라 이겁니다. 주여, 나는 내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죄의 씨로 인해서 잉태된 자요, 출생하여서 죄를 짓는 죄인인 것을 인정하라 이겁니다. 에레미야 3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어떤 바리새인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므로 인해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도 하고. 그런데 한 세리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는 성전을 또 하나님을 우러러보지 못함 가운데 뭐라고 고백해요? 죄인인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죠.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해요? 주여 죄인인 나를 떠나소서라고 하죠.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은 또한 뭐라고 고백하고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자신이 죄인임을 부인하고 있는 자들,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다 이거야. 나는 의로우니까, 나는 깨끗하니까. 선을 행하고 자신이 깨끗하다고 하는 자들,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 그 자신들이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지를 못한다 이겁니다. 자신이 행하는 것들로 인해서 자신을 의롭게 생각하고 있죠. 착한 일을 하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기고 있죠. 선한 일을 하면 자기는 의로운 의인인 줄로 생각하죠. 원래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다 불결하고, 우리의 모든 의인은, 인간의 모든 의인은 무엇과 같아요? 더러운 걸레와 같다는 거예요. 불결하고 더러운 걸레와 같은 의를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의롭습니다고 자랑하고 있는 인간들. 이사야서 64장 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종교인들이 그렇다 이게 특히나 또. 교회 다니면 의롭게 되는 거요? 11조하고 기도하면 의롭게 되는 거요? 의이신 하나님의 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왜 깨닫지를 못하고 믿지를 않고 있냐 이거예요.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의가 되시고자 율법의 끝이 되셨느니라. 자기 의를 내세우는 자는 하나님의 의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다 이거요. 나는 의롭습니다. 그가 과연 하나님의 심판석에서 자신이 의롭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때 하나님의 심판에 가서야 자신이 불결하고 더러운 존재임을 그때서야 깨닫게 될 겁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무죄를 선언하고 있다 이거야. 스스로 뭐라고 그래요? 나는 허물이 없이 깨끗하고 나는 무죄하며 내 안에는 죄악이 없도다. 나는 허물이 없고 깨끗하고 내 안에는 죄악이 있을 수 없다. 나는 선하다 이겁니다. 나는 의롭다 이겁니다. 욥기서 33장 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자기의 마음 양심이 선하고 깨끗한 걸로 생각하고 있죠. 원래 그 사람의 마음이나 양심이 더럽게 되어져 있는 것임에도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됐다고 생각하죠. 성경이 뭐라고 경고하세요? 나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였도다. 어떻게? 무엇으로? 나는 내 죄에서 정결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누구요? 없습니다. 나는 양심이 깨끗합니다. 나는 양심이 선합니다. 내 마음은 깨끗합니다. 나는 죄로부터 정결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이거요. 잠언 20장 9절에 있는 말씀이십니다. 누가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아무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자신을 속이는 거, 자기의 양심을 속이는 것이요. 자기의 마음을 속이는 거요. 나는 아무 죄가 없다고 하는 자들. 교도소에만 들어가지 않으면 죄가 없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선한 행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왜 그 자신들이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가? 그것은 성경 말씀처럼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가 죄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인간의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죠. 인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일서 1장 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자기가 깨끗하고 선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변호인을 원치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원치 아니했습니다. 내 백성들이 내 음성에 경청하려 하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은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이 원하는 건 뭐였습니까? 우상이에요. 우상 숭배요. 죄악을 행하는 것들이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들이요. 시편 81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원치 아니하고 있는가? 왜 변호사를 선임하기를 원치 아니하고 있는가?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뿐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하고 있다 이거야.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분이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시나 아무도 그분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이 하지 않는다는 거 하는 거. 자신들에게 변호인이 필요한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자신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신 예수 그리스도를 원치 아니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신 스스로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겁니다. 너희는 생명을 얻으려고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주님이 경고하시는 건 뭐예요? 너희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게 오는 것들을 원치 아니하고 나를 믿기를 원치 아니하고 있다. 너희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불려나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경은 말씀하시죠. 죄인들이 자신들에게 닥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깨닫지도 못하고 있고 믿지도 아니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인이 멸망의 날까지 보존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들은 진노의 날에 불려나가게 되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자신이 범죄자인데 죄를 짓는 죄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있다고요? 스스로 무엇으로 벗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고 믿고 있지요. 왜? 여러분이 시편 10장에서 4절에서 악인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죠. 하나님이 없는데 심판은 무슨 심판이야? 아니 죄를 짓는 죄인에게 그 값을 지불할 때가 오고 있는데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있다 이겁니다. 심판의 보좌에 앉으신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훑어보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욥기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으면 뭘 하셔요? 표시를 하시죠.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죄를 지으면 주께서 나를 표시하시고 나를 나의 죄악에서 면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하시잖아. 욥기서 10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이는 주께서 나의 죄악을 조사하시며 나의 죄를 찾으시나이까? 찾고 있다 이겁니다. 조사하고 있고 기록하고 계시고. 성경이 뭐라고 경고해? 악인은 악한 사람들은 심판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은 심판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나 주를 찾는 자는 깨닫느니라.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이 왜 죽는지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떠한 것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것이나 악한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어요?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데 편리한 생각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변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다 이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자신에 관하여 설명해야 할 때가 오게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록된 바 주가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그때 가서야 어떤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때 가서야 내게 형제 5이 있습니다. 나사로를 보내셔서 내 있는 곳을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죽으면 끝나요? 그 다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는 믿으려 하지 않지요. 그렇다면 성경은 거짓이죠. 거짓말로 기록된 것이죠. 수많은 사람, 수백만 명이 주님 앞에 서 있고 또 수천만 명이 주의 심판을 받게 되죠. 선악간에 행하는 모든 죄악들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 것. 이 땅에서 자신들이 범죄한 것을 감추고 자신들의 죄에 대하여서 시인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에 불려나가면 자신들에 관하여서 기록된 모든 것들을 보게 될 것이고 그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변호이신 예수 그리스도. 죄인들을 위한 재판정이 열리게 됩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재판정이 열리게 됩니다. 그 재판장은 누구요? 하나님이시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재판장은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곧 주는 두려워해야 할 분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시면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어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네 몸을 죽이는 자, 혼은 죽이지 못하고 네 몸을 죽일 수 있는 자는 두려워하지 말고 네 몸과 혼을 지옥에서 함께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경고입니다. 무슨 경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
주를 두려워함이 지혜의 시작이요 지식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도 그리스도인들은 지옥에 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악을 행함 속에서도 죄를 지음 속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주를 두려워함이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 우리는 종종 주님을 생각할 때 그저 주님의 사랑과 자비만을 생각하지요. 주님의 두려우심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인식하고 있습니까?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분, 오늘도 재앙 가운데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은혜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있지요. 주님께서 한번 행하시고자 하신다면 누가 막을 수가 있어요? 그 재판정에서 재판장의 판결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재판장은 죄인에 대해서 판결하죠. 죄에 대해서 분명히 판결을 하죠. 죄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선언하고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일일이 알려주고 판결을 내리죠. 그분은 사람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시고 각자 자기의 행위에 따라 얻게 하시느니라. 그 행위대로 선포하십니다. 판결을 내리십니다. 정확하게 언제 어느 때 어느 곳에서 무엇을 했는지가 어떠한 죄를 범했는지가 기록되고 그것이 판결에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 듣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심판석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판결을 내릴 때 어떠한 심정을 갖게 될 것이야. 욥기서 34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이야. 욥기서 3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은 그들의 행실과 방자하게 저지른 그들의 허물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도다. 그 허물들, 죄들, 방자하게 저지른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행하는 죄악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자기 눈으로 기록된 것들 일일이 보게 될 것입니다. 욥기서 36장 9절에 기록된 말씀이요. 계시록 20장 12절에서 14절에서도 하나님의 재판정에 참여한 자들은 자신들의 선악간에 행하는 모든 행위의 책에서 행위의 책에 따라서 판결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재판정의 재판장의 판결은 의롭게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재판장의 재판은 의로우시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 그 사람이 지은 은밀하게 지은 죄들까지도 선이든 악이든 은밀하게 지은 모든 죄들에 대하여서도 반드시 그에 따른 보상을 주신다 이겁니다. 숨겨진 것들 아무도 모르겠지. 하나님은 보시고 계셨고 하나님은 아시고 거기에 따라서 죄에 대한 판결을 이루십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들이 그의 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가 재판장이시라. 셀라. 하나님은 재판장이십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판결에 의해서 모든 것이 끝난다 이겁니다. 이제 그 마지막 재판 중에 마지막 변론이 있게 될 것입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설명해 보아라. 내 자신에 대해서 설명해 보아라. 너의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내 자신을 변론해 보아라.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자신에 관하여 설명해야 할 때가 오게 될 겁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실로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 기록된 바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고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 나는 죄 없습니다. 나는 선을 행했습니다. 인간이 선하다고 여기는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한 것인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지 아니한 것들은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웃을 도왔는데요,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이렇게 봉사를 했는데요,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신 것.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를 기억하라. 함께 변론하라. 네가 정당하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아라. 성경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변론해보자. 그리고 네가 옳고 정당하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한번 변론해 보아라. 변론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는가? 이사야서 43장 2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결국 그 심판에서 마지막 변론에 이렇게 아마 말할 것입니다. 내가 내 죄가들을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주만을 거역하여 내가 죄를 지었으며 주의 목전에서 이 악한 행실을 하였으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롭게 되시고 주께서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리이다. 적용을 시킨 겁니다, 영적으로. 그때서야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것이고 보여주시는데, 아니 나는 죄가 없습니다 부인할 자가 누가 있어요? 자신의 죄가를 알게 되고 자신의 죄가에 대한 시인을 하게 될 것이고 자신이 누구에게 죄를 지었는지 그때서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51장 3절 4절에 있습니다. 마지막 판결에서 재판장에 마지막 판결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요, 그 판결에 의하여서 형벌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록된 판결을 그들에게 시행한다고 시편 149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그 마지막 판결에 그들이 무슨 판결을 받을까요? 어떤 판결을 받을까요? 그들에게는 오직 지옥의 불못만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시록 20장 12절에서 쭉 보다가 15절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고 하셨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한 자들이 불길 가운데에서 뭐해요? 보호를 받게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 기록된 말씀대로 재판석에서 재판장의 마지막 판결에 의하여서 그 판결에 따라서 그 형벌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변호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하는 대가가 어떠한 것인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다시 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을 받아주신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받아주신다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받아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받아주시고 죄 없다 인정을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행함이 없어도 의롭다고 인정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고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오늘도 믿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고 계시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또한 자기를 통하여,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심이라. 개혁원이 중보하신다는 것이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변호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은 오직 자신들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고 합당한 예배로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 것입니다. 변호이신 예수 그리스도, 죄인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하신 주이십니다. 주를 거부하는 자, 그는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스스로가 자신을 변론해야 할 것입니다. 찬양을 드리겠습니다.